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더 크신 사랑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대전도 집회를 계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은 많은 식구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들으셨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능력의 말씀에 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고 가운데 청년회관이 또 완공되었습니다. 오늘은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를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68절) (69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예,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를 갖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수식어를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여기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토부인데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대표적인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입장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수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대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원래부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좀 우리 각자가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좋게,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45편 넘겨보겠습니다. 145편 9절입니다.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금 선대하고 계십니다. 16절도 보시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선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500억 마리랍니다.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지구상에 500억 마리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교수가 제비를 연구해 보았는데,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하루에 몇 번 먹이를 갖다 주는 줄 아십니까? 350번. 하루에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갖다 준답니다. 1년에 새끼 제비 한 마리가 52,500마리의 먹이를 먹는데요. 아직 소화가 덜 되셨죠? 그죠? 감이 안 오시죠? 52,500마리의 먹이를 새끼 제비가 먹고 자란답니다. 1년에요. 우리 보고 제비에게 그렇게 먹이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비가 한두 마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짐승도 기르십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주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잖아요.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쌍둥이도 사실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사람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고 계셔요.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든지 창조주 앞에서 태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를 만든 신이 악한 신이었다면 어떡할 뻔하셨어요? 정말 나를 만든 존재가 루시퍼였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천국 오라고 하셨다면 사람 중에는 천국 올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천국 오도록 방법을 정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 올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선하신 방법을 정해두신 겁니다.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짐승, 구유에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착한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께서 두루 행하사 착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찔리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상하셨고, 그런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요, 집을 나가버린 탕자 둘째 아들을 무조건 맞아주지 않습니까? 발견하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맏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든? 하나님을 아주 악한 분으로, 부당한 분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악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문제가 많아, 하나님은 참으로 조금 너에게는 선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은 때로는 하시는 일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내게도 선하실까, 이런 의심을 품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한 번도 메마른 광야가 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도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이 입장을 우리가 고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실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1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편 기자는 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요, 반면에 하나님 편에 선 자기는 매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은 형통한데 자기는 매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시편 기자가 잠깐 흔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사실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1절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결국은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장 이해하기 어려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입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아시는데도 이 예레미야 애가는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당시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굶주리고 죽어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가 확실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한 겁니다. 21절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닥칠 수 있고, 때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고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노예로 일하다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당시 감옥에 쳐넣는 것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50장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사람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사실 이것이 요셉 자기 인생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게 만드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건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투박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분인나에게만 생겼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보지 않을 때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그녀의 마음을 격동시켰지 않습니까?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마음이 괴로웠던 걸 보면 분인나가 정말 악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펐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셨고 그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중에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마지막 알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보고 계셨고 내 마음을 알고 계셨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재산가였습니다. 양이 몇천 마리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허천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갔고요. 심지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어머니의 눈빛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명 잃어도 평생 지우지 못하는데 욥은요 10명을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었고요.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욥과 가까이 교제했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해서 욥의 상태를 보고요 7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변박하는데 그들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을 10번이나 정죄하고 추궁합니다. 욥은 가장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래도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선하시나요? 욥은 엄청난 공경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순처럼 보였고 욥도 세 친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10절입니다. 3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엘리후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태도가 옳은 태도였지 않습니까? 욥기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욥기의 결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은 자녀를 전부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코스를 걸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기가 기록되었고, 후대에 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욥이 갔던 그 어려운 코스가요, 최고의 코스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은 항상 울으셨습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른 가정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그 과정을 통과한 것도 내게는 필요했고, 정말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 사람을 옆에 두신 것도 내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1991년도에 미국에서 한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분 만에 숨을 거둡니다.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도비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하나님은 낮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밤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두려워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생의 밤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 인생에 자꾸 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낮만 지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영적으로 정말 비옥하게 하시기 위해서 밤을 허락하십니다. 내 인생이 비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밤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는 낮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지 않습니까?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평탄만 했고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게 밤을 허락하심으로 내 영혼의 거품을 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허영을 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새벽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름도 주시지만 겨울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겨울은 성장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산도 주시지만 낮은 골짜기도 주시고 내 인생에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곡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다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비참할 때 했던 고백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가장 비참해질 때, 가장 낮아질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윗은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선만 행하신다, 이 입장을 우리가 정말 고수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내 인생의 정말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모든 것 속에 인생 환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고나 이 공고 속에 질병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질병까지도. 그 다음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먹고 살 것이 없는 겁니다. 적신이나 입을 옷도 없고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죽음도 순교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은 나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잘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은 내게 어려움도 주셨고 질병도 주셨고 때로는 징계도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셔서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과거를 믿음으로 회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고 하늘 양식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6절입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좋은 땅이기는 한데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상집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금송아지까지 숭배합니다. 18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정적일 때 불순종하고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저는 그때부터 만나를 끊어버립니다. 저 같으면 한 사흘 동안은 구름 기둥을 좀 걷어들였을 것 같아요. 좀 이거지라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십니다. 19절, 주께서는 연하여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느헤미야 9장을 읽다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하고요,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에도 구름기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만나가 하루도 끊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에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악했지만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나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주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이 냉랭해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에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죽이는 것과 회초리로 버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아이를 버리는 것과 아이를 때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10대의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유, 말세다. 어떡하려고 하냐. 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유, 청소년들 문제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겠죠. 근데 만약 그 학생이 내 아들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뉴스 평론가처럼 차에 앉아서 그냥 비평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 내려서요, 그 아들을 끌고 올 겁니다. 넌 안 돼.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때로 징계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주님은 못 견디시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셔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과 죄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는 가운데 이길 때가 많으세요? 질 때가 많으세요? 질 때가 많죠. 싸우는 가운데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활로서. 어떤 청년 형제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를 다녀온 형제님인데요, 해병대,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습니다만 해병대 안에 많은 가혹행위도 있고 부당한 기합도 있고 그랬답니다.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사실은 많았고, 심지어는 선임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그 형제님을 보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워놓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했답니다. 이 형제님이 욕을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욕했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그 형제님이 우셔요. 자기가 이런 존재였노라고.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욕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겠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넘어지면, 수차례 반복하고 수천만 번 넘어지면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영적 열등감에 빠지는데 마귀는 그때 내 마음에 불화살을 날립니다. 넌 이미 틀렸어. 넌 이미 틀려먹었어. 그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낙심과 과한 자책과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안 힘든 사람 있으세요? 한 번도 실수 안 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내 자신에 집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게 될까요? 천만 천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간증을 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셨고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옳았습니다. 주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히 의롭고 참되십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께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 저를 왜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 제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어요? 왜 제게 그런 어려운 사람을 옆에 두셨어요? 주님, 왜 제게 이삭을 데려가셨어요? 주님께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 입장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선하시다. 이 태도가 절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실 좋은 결과를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더욱 선하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청년회관 개관식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